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오늘 사탄은 누구인가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네 복음서가 사탄 악마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복음서를 다 끝낸 거죠. 사실은 바울 서신도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쓰지 않은 서신들도 있고, 뭐니 해도 요한계시록이 있고, 아직까지 갈 길이 멀긴 멉니다. 신약 성서가 사탄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다 살펴보려면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벌써 17번째인데 너무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 생략해도 이것만은 생략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원 후 1세기 말에서부터 2세기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 복음서 시대가 다 끝나고, 물론 바울 서신 시대는 그때 다 끝났습니다. 그 이전에 다 끝났고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쓰였다는 요한복음도 기원 후 100년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늦게 쓰여졌다. 이 정도 보니까 복음서 시대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이후 시대, 그 이후에 적힌 문서로서는, 기록된 문서로서는 우리 신약 성경에 들어온 문서가 없죠. 없다고는 볼 수 없어도 이제 있기는 있는데, 그 서신, 그러니까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기록된 서신들이 있죠. 디모데서 같은 거. 디모데서는 사실상 신약 성서 학자들은 바울이 쓴 서신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바울의 제자나 혹은 어떤 그 리더가 바울 이후의 시대의 교회 상황에 비추어서, 만약 바울이 지금 있었으면은, 지금 살았으면 이렇게 가르쳤을 것이다, 이렇게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쓴 서신들입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소위 7개라고 하는 진짜 바울 서신 말고 바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나머지 6개 서신 들은 직접 바울이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기원 후 1세기 말에서부터 2세기에 걸쳐서 초대교회가 이 사탄 악마를 어떻게 인식했느냐 하는 거, 이게 사실상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는 이 사탄의 모습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 시기, 1세기 말에서 2세기에 걸쳐서 산출된 문서들, 클레멘트서나 디다케나 바나바 서신이나, 그 다음에 어떤 영지주의 문서들, 영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문서들, 그 시기에 만들어졌는데, 그 시기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가 이 사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사탄 악마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그룹을, 어떤 집단을 사탄의 대리자 혹은 에이전트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탄이 눈에 보이게 이렇게 뿔 달린 그런 괴물처럼 나타나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믿지 않았고, 사탄은 배후에서 역사의 전면에 나서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들을 자기의 그 에이전트로 사용하는 거죠. 대리자로 사용하는 건데, 그 사탄의 대리자 역할을 했던 집단이 누구냐 하는 것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이 네 복음서의 사탄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은 어떤 집단을
이 사탄의 대리자라고 생각했다. 마태복음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바리새파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그룹들을 사탄의 대리자로 인식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사탄의 대리자로 인식된 그룹이 좀 더 명확해지는 거죠. 그 시대에는 명확해지는 거죠.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사탄 악마를 어떻게 인식했느냐 하는 것을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나눠서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배경에 대한 공부를 지난번에도 마태, 누가, 요한 이게 공부할 때 배경에 대한 공부를 살짝 살펴보긴 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기원 후 70년에서부터 100년 사이에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입니다. 기원 후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우리가 마태복음 살펴볼 때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이제는 우리가 서로 다른 그룹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서로 갈라져 나왔다. 헤어졌다. 빠이빠이 했다. 그 시기에 빠이빠이 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쫓겨나는 얘기가 요한복음에 많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제 완전히 결별하는 겁니다. 결별하는 그런 순간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이전까지는 그리스도교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는데 기원 후 70년, 100년 이 사이에 그 이후에는 교회를 박해한 주체가 유대인에서 로마 제국으로 바뀝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대놓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때 문서들을 보면 로마 제국이라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더 박해를 많이 받을 테니까. 그렇게 대놓고 얘기했다가는 박해를 더 받으니까. 계시록에 보면 거의 암호처럼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666이 뭐고 뭐 바빌론이 뭐고, 바빌론 지금 없어진 지가 언젠데 바벨론 얘기를 하잖아요. 바빌론은 그거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666도 마찬가지로 그 숫자, 그리스어에 붙어있는 숫자를 다 풀이해 보면은 네론이라고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황제인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암호다. 666이 그렇게 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대놓고 로마 제국이라고 말하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 이교도니 뭐 이방인이니 바벨론이니 666이니 하는 그런 상징적인 말로다 표현을 했는데, 좌우지간 이때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박해했던 주체가 그 이전에는 유대교인이었는데, 한동안 물론 겹치기도 합니다. 유대교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동시에 박해를 받은 시절도 있었죠. 근데 서서히 박해의 주체가 유대인들에서 이방인 혹은 이교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 제국으로 이전하는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이교도 혹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지만 동시에 그 이교도, 이방인 혹은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그리스도교의 잠재적인 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그들을 향해서 선교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물론 처음에 사도 바울이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불렸던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굉장히 친근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계명과 율법을 일부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 일단 대상이었습니다. 1차적인 대상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퍼져나간 건데, 이교도 혹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교회를 박해하는 주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선교의 대상이었고 또 잠재적인 개종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시대를 특징지었던
선교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이 시대를 특징 지었던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러니까 박해의 주체가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이교도로 바뀌었다는 것. 그다음에 그렇지만 동시에 그 이교도들은 잠재적인 개종자였다. 잠재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신약 성경에도 일부 반영돼 있어요. 맨 처음에 읽어볼 구절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인데요.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느냐, 박해를 받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없는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일꾼으로 따지자면 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아니다.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더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이런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 바울을 박해했던 사람들은 동료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그리스도교를 이단자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교를 유대교의 정도에서 벗어난 그런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매를 맞고 돌로 맞았고 등등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자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동족의 위험은 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들에게서 비롯된 위험을 얘기하는 거고, 이방 사람의 위험은 물론 이방 사람에게서 온 위험이고요. 거짓 형제자매의 위험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바울이 선교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방에서부터 자기는 위험을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 동족으로부터의 위험을 바울이 들고 있는 거죠. 유대인으로부터 위협을 많이 당하고 박해를 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보자면은 이제 읽을 로마서 13장의 저 유명한 기절,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그 유명한 기절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귀절이 우리 1970년대를 살았던 70년대를 살았던 한국 개신교인들한테는 정말 이 귀절이 없었으면 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왜냐하면 그때 국무총리 김종필 씨가 어느 자리에서 지금 인권운동하고 이 민주화운동하는 그 개신교인들, 가톨릭 교인들 그때는 많이 했거든요. 개신교인들이 감옥에도 많이 가고요. 그 성직자들, 그 다음에 교수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요. 굉장히 그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은 그때가 그런 민주화운동을 이렇게 보듬어주고 보호해줬던 그런 기관이 교회밖에 없었어요. 교회 바깥에서는 굉장히 위험에 노출됐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안전지대 같았어요. 물론 교회도 그렇게 완전히 안전한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앞서가는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그분들을 품어줬죠. 그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그 젊은이들을 많이 품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로마서 13장 1절이 정말, 야, 바울이 왜 이런 비전을 써가지고
저런 김종필 같은 사람이 우리더러 들으라고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는데 왜 복종 안 하냐 이렇게 말하게 만들었느냐 이거죠. 조금 읽어볼게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규절만 보면은 김종필 씨가 얘기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잖아. 박정희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박정희의 권위에 순종해야지. 복종해야지. 위에서 내려준 권세라는데 이런 뜻이니까요. 그런 뜻으로 말한 거고요. 그때.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통치자는 여러분 각자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때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유신헌법 만들고 긴급 조치해가지고 사람들을 헌법에 반대하는 사람도 잡아놨어요. 그 정도니까 유신헌법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잡아놨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통치자는 여러분 각자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정말 위에 있는 그 정치 권력에 현실 권력에 복종해라, 순종해라.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걸 반대하는 건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다. 거기에 저항하는 건 하나님을 저항하는 거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아부하려고 했던 것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만 해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당시만 해도 로마 제국과 각을 세워서 기독교가 그렇게 전면적으로 대립하지는 않았을 때였다는 거죠. 그 이후에 더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더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전면적으로 각을 세우고 대립하고 있지는 않았을 때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은 굳이 로마 제국을 건드릴 게 없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행기다 이거예요. 박해가 유대인으로부터 당하는 박해에서부터 제국으로부터 당하는 박해로 이전되는 시기, 그 시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코바디스나 이런 영화에서 봤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은 아직 벌어지지 않았다. 그건 100년 이후에 예를 들어서 순교자 저스틴 같은 사람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는 조금 뒤의 일이다. 이거보다 좀 뒤의 일이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딜레마는 뭐냐면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처형당했다고 짐작합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처형당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바울 정작 그 당사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처형받았다면 도대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로마 제국은 뭐였냐 하는 겁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을 뭐라고 인식하고 있었느냐?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 협력의 대상이라고 봤느냐? 아니면 전혀 무관한, 우리랑은 상관없는, 우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이 제국하고는 상관없다.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져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은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이거를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신과 신약 성서에 전해지고 있는 몇몇 서신들과 아니면 그 이후에 나온 문서들 있잖아요. 신약 성서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어지는 문서들, 뭐 디다케나 바나바 서신이나 클레멘트서나 이런 서신들을 보면은 아하, 초대교회 교인들이 점점 더 로마 제국을 악마로 여기기 시작했구나, 악마로 여겨가는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미 에베소서에 등장합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썼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바울이 쓴 서신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런 서신이죠. 에베소서 6장을 보면 10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지금 이 에베소서 저자가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악마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악마의 관계를 맞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악마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악마의 에이전트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악마의 에이전트들의 관계에 맞서서 싸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악마가 뿌리난 어떤 그 존재로 이들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악마는 항상 에이전트들 뒤에 숨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활동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걸 봐라, 통치자들이 눈에 뭐 살과 피를 가지지 않았대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과 싸우는 거니까 눈에 지금 보이는 그런 악의 세력, 그거는 진짜가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은 눈에 보이는 살과 피를 가진 사람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는 건 결국은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악마와 싸우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서도 보듯이 이제 로마 제국 혹은 이교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방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대표적으로 로마 제국을 부르는 말들입니다. 지칭하는 말들인데요.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초대교회의 어떤 인식이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들에 대한 사형 방법인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처형한 세력은 로마 제국이에요. 근데 복음서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를 가급적이면 책임에서 면제시켜 주려는 경향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네 복음서가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손을 씻었다고도 하고, 빌라도 부인이 참견하지 말라고도 그랬다고도 하고, 그 다음에 3번이나 나와서 나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중들에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빌라도가 말했다고 그렇게 전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빌라도에게 가급적이면은 책임을 면제해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경시킬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가 이렇게 썼다고 해가지고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다 글로 인식이 통일됐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것보다 더 명백한 사실은 뭐냐면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에 대한 처벌 방법인 십자가형을 받아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당연히 제국에 대한 반감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1세기 말로 가면은, 1세기 말에서 이제 2세기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초대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처형된 것이 자세한 정황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알 수 없는데, 그거는 어떤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그런 박해였다기보다는 개별적인 박해였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리고 사실 네로가 가했던 박해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도 로마에 불을 지르고 나서 그 방화의 책임을 기독교인들한테 덮어씌우면서 박해했잖아요. 그것도 어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박해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보기는 힘든 거죠. 근데 그 후대로 넘어갈수록, 그 이후로 넘어갈수록 이제 박해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따라서 그런 박해를 받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점점 더 로마 제국을 사탄의 세력으로 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제국은 곧 사탄의 세력이다. 이런 동일시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세계관 혹은 인간관은 이분법적으로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든지 아니면은 사탄의 자식들이다. 사탄의 하수인들이다.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이 점점 더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만일 로마 제국이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조직적으로 박해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이분법이 이렇게 강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점점 더 이 로마 제국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세상의 사람들은 다 둘로 나눈다. 천국 백성 아니면은 악마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인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기원 후 100년에서 165년 사이의 인물이라고 그렇게 추측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2세기 초 사람이죠. 2세기 초 중엽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교육을 많이 받은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자기의 철학적인 어떤 그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뭐 많이 가봤어요. 스토아 학파에도 가보고 뭐 플라톤주의자한테도 가보고 피타고라스 학파에도 가보고 많이 가봤는데 다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저스틴의 궁극적인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러 여러 학파의 철학 학파들을 찾아다녔는데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저스틴을 정말 충격에 빠뜨린 일은 뭐냐면은, 그때만 해도 저스틴이 살던 기원 후 2세기 초중엽에만 해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단지 교인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 단지 교인들이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는 건 적당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단지 교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지 않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건 절대로 못해. 이런 짓은 절대로 못해라는 그 절대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지 못했던 일, 하지 않았던 일들이 로마 제국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섬기는 일, 그건 제국의 시민들이 다 해야 되는 일인데,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인들도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더 지독했던 거예요. 더 지독하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황제에 절 못해.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어. 황제를 섬기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황제에게 절 못한다. 라고 대놓고 선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것들 봐라. 그리고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짐승밥이 되게 하고 글라디에이터들로 죽이게 하고 검투사들로 죽이게 하고, 이런 정말 지금 보면 너무너무 야만적인
그리고 사실 그때도 야만적인 짓이었었어요. 뭐 로마의 문명은 무슨,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로마 제국에 물론 밝은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밝은 면이라는 것은 로마 시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노예들의 노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에 대한 소위 그들이 미개인이라고 봤던 사람들, 그리고 미신을 신봉한다고 그렇게 낙인 찍은 사람들에 대한 오락성 박해, 이 사람들을 그 콜로세움 같은 데 모아놓고 사람들이 막 깔깔거리면서 웃고 즐기는 가운데서 이런 살해 행위를 한 거예요. 사자밥이 죽이게, 그 기록을 보잖아요. 저는 그 숫자를, 제가 정확한 숫자를 잊어버렸는데 놀랄 정도입니다. 하루에 그런 원형 경기장에서 그런 식으로 죽였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수천 명이에요. 하루에. 저는 그 숫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오타가 아닌가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단지 그들이 황제에 대한 그 숭배를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을 악마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점점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악마로 생각했기 때문에 죽인 게 아니에요. 그들을 그렇게 죽였기 때문에, 초대교회인들을 박해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들을 점점 악마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이 저스틴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저스틴이 그런 경기장에 가서 보고 정말 기겁하게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때문에 저렇게 처참한 죽음을 달게 받을까, 이거예요. 저스틴이 보고 놀란 겁니다. 저스틴이 보고 그 광경을 목도하고, 야, 이게 도대체 혼란이 온 거예요. 저들은 도대체 누구냐? 저들은 누구길래 저렇게 야만적인 죽음을 당하면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찬송을 하면서 죽어가는가 하는 것을 보고 답을 얻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양반이 이제 해변에서 어떤 늙은 그리스도인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만나가지고 뭐 얘기하면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막 대화를 했는데, 긴 얘기는 다 할 수 없고요. 자관, 저스틴을 변화하게 만든 게 있어요. 저스틴을 기독교인이 되게 만든 거. 저스틴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그로하여금 기독교인이 되게 만든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은 신의 도움 없이 자기 자신의 능력만으로서는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얻을 수 없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던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를 바꾼 거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그 야만적인 죽음을 당하면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찬송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원론적인 세계관 때문이다. 거기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이원론이에요. 지금 세상은 악한 세력이, 악신이 일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세상 마지막 날이 오면은 이제 참된 신이, 선한 신이 나와서 심판하고 평정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죽음을 달게 받을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순교자가 됩니다. 나중에 순교자가 돼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왜 그럼 그 노인은, 저스틴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다는 노인은 인간의 이성만으로, 인간의 능력만으로서는 행복에 이를 수 없다고 주장을 했냐면은, 지금 세상은 인간의 마음은, 그리고 세상은 인간의 마음은 지금 악마의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만으로는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 그리스도식으로 말하면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 생각에 저스틴이 동의하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런 사상은 그리스 철학에는 없는 거예요. 로마에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선악 이혼론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은 많은 다양한 영적인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다이모니온이라고 불렀어요. 다이모니온이라고. 디몬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죠. 그거는 영적인 어떤 존재예요. 다양한 영적인 존재. 그 중에 나쁜 일을 하는 그 다이모니온도 있습니다. 디몬도 있어요. 근데 디몬이라는 말이 사실은 중립적인 개념이거든요.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이제 부정적인 개념으로 쓰지만 그 그리스 로마에서는 그게 중립적인 개념이에요. 그냥 무수히 존재하는, 세상에 무수히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들, spiritual being, 영적인 존재들을 다이몬이라고 불렀어요. 다이모니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이몬들은 악한 일을 하는 존재도 있지만 전체 그림을 보면, 큰 그림을 보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악이 지배하고 있다거나 선이 악과 싸워서 이긴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 철학이 없는 겁니다. 저스틴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계속 그 리플렉션하는 과정에서 저스틴이 깨닫게 된 거죠.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서는 이게 도달할 수 없는 유토피아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악에 오염돼 있고 사탄에 오염돼 있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나 자신도 거기에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우주를 사람 사는 세상뿐 아니라 온 우주가 선과 악이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전쟁터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우주의 넓은 의미에서 우주의 조화를 강조했던 우주는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던 당시의 철학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던 거죠. 글로 건너뛴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로마의 모든 신들과 제국 자체를 사탄의 협력자, 사탄의 에이전트라고 인식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렇게 박해를 받았냐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박해를 받았냐면 그들이 황제 숭배를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로마 제국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였죠. 그러니까 그거를 처벌했던 거예요. 그런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검투사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방금 드린 말씀을 다시 얘기하면은 다이모네스라는 것, 그게 스피리추얼 비잉인데 영적인 존재들인데 로마 철학과 사상에서는 그게 설령 혼돈의 영도 있고 그 다음에 파괴의 영도 있고 무슨 범죄의 영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간음하게 하는 영들이 다양한 영들이 있는데 그 많은 영들이 서로 때로는 갈등하지만 큰 그림을 봐서는 하나의 우주적인 질서를 이루고 있다. 조화를 이루고 있다. 우주적인 질서와 조화 가운데 일부분이다라고 생각했던 반면 그리스도교는 그 중에서 악한 다이몬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귀신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은 실제로 사람이라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사상과 결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그 선악의 대결이 전쟁터, 현실이 전쟁터라는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그런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이라는 것. 그리고 순교는 그런 저항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례의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 사상에서 얘기하는 소위 조화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각 개인들이 짊어지고 가는 운명, 데스티니, 운명과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조화라는 그런 그 틀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 틀을 깨고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 의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입으로 그리스도가 세례 문답할 때 물어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이런 등등의 거기다 예 대답하면 되는 그런 정도의 절차가 아니었던 거예요. 세례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말은 이런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이런 악마와 계속해서 투쟁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결단과 결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는 현상 질서들, 그러니까 크게 봐선 정치 질서, 제국이라고 하는 질서, 그 다음에 작게 봐서는 어떤 작은 정치단이 아니면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의 어떤 룰, 질서 이런 것들이 다 사탄에 오염됐다고 생각했어요. 사탄의 손아귀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절연해야 된다. 연을 끊어야 된다. 거기서 그 속박을 깨뜨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가족들과도 연을 끊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초대 교회 역사를 다룬 영화들, 소위 성화들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족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 막달라 마리아 영화에서도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께 이제 감탄을 하고 저분을 따라 나서야 되겠다라고 따라 나서니까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막 난리 치잖아요. 우리 딸 꼬셔가지고 그랬다고. 가족들과의 절연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가능하게 했던 어떤 뿌리가 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죠. 이미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10장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맞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8절을 보면은 제가 좀 헷갈렸네요, 정말. 오케이. 그게 여기 있지 않는, 다음번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번에 계속 얘기할 거고요. 그 귀신에 대한 얘기를 계속 좀 해보겠어요. 그 절연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아마 다음 주에 계속 조금 더 얘기할 거고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뭐 두 사람이 세 사람과 싸우고 세 사람이 두 사람과 싸우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그런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절연을 사실상 강화시켜준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떠올리고 그런 행동들을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귀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10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들한테 바치는 제물, 우상들에게 바치는 제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 앞에 놓인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이라는 말이 다이모네스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다이모네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스피리추얼 빙,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중립적인 어떤 그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건 사탄의 도구다, 사탄의 앞잡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냥 사탄의 앞잡이들한테 바치는 겁니다. 그건 사실 제물은 아무것도 아닌 거. 그 사탄의 앞잡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 바치는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는 거죠. 하지만 그런 자들과 친교를 하는 것, 서로 사귀는 것, 커뮤니케이션하고 교제하고 커뮤니언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은 나는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서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거기 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어떤 미신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점점 보러 가면 어때? 좋은 예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바울은 재미로 하는 건데 바울은 그게 재미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재미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서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서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다이모네스라고 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중립적인 그런 영적인 존재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중립적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어떤 사탄의 에이전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인물 가운데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리겐도 아마 저스틴보다 조금 뒤에 사람인가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오리겐하고 그때 논쟁의 상대가 켈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셀수스라고도 있고 켈수스라고도 읽는데 그 켈수스라는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막 비난하죠. 이건 굉장히 미신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정말 미개하고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그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식을 하는 것을 오해했거나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곡해해서 정말 식인종이다. 이 사람들은 사람 고기를 먹고 사람을 죽여서 먹고 제사 드려서 먹고 그 피를 마신다. 이런 말까지 퍼뜨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이제 기독교 교회를 옹호하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오리겐인데 켈수스가 뭐라 그랬냐면 기독교인들은 이 자기들이 지상에서 반역을 하려고 그런다. 지금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반역은 사실상 천상에서도 일어난 거라고. 하늘에서의 반역이 반영돼 있는 거라고. 하늘에서 지금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선한 신과 악한 신과의 사탄과의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자기들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에 반대해가지고 이교도들에 반대해서 거기에 저항해서 박해 저항해서 싸우고 무장투쟁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 굽히지 않고 굴종하지 않고 싸우는 것은 뭐냐면은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역 전쟁의 반영이다. 그게 비추는 거다라고 그렇게 덮어씌웠어요. 이 켈수스의 말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실상 박해를 받으면서 비폭력 저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냥 참수시키면 참수당하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놓으면 그냥 당하고 그랬어요. 정말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아까 저스틴 같은 사람들이 생각 있는 사람들은 정말 혼란을 겪을 정도의 그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근데 켈수스는 그거를 제국에 대한 명백한 저항으로 받아들였어요. 일종의 두려워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저는 이게 제국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로마 제국도 그런 두려움을 자기들이 무력으로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죠. 그들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려워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싸움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죽어라고 두들겨 팼는데도 항복 안 하는 애 있잖아요. 항복 안 하고 계속 달려들면 그냥 때리던 사람이 지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 같은 일,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켈수스의 주장에 대해서 오리겐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린 그런 집단이 아니다. 그런 집단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지금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정복 전쟁을 하고 노상 싸우잖아요.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세요. 그러면
걔네들은 노상 싸워요. 노상 쳐들어오기도 하고 쳐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그 독약을 먹고 죽는 왕이 저기잖아요. 아우렐리우스. 그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그 황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물론 픽션이지만 그렇게 전쟁을 하고 또 전쟁을 계속 수행하는 황제는 뭐냐면 악마의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자기들을 박해하는 것도 악마의 사주를 받아서 하는 짓이지만 그렇게 정복 전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하고 하는 것도 악마의 조종을 받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자, 기원후 1세기 말에서 2세기 사이의 교회는 이 초대교회는 첫 교회는 그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해했던 바대로 살아생전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는 일, 하나님 나라 운동을 자기들이 처해 있던 상황에서 어댑트 해가지고 적응시켜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특징 지은 것은 뭐니 해도 이제 박해의 주체가 그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에서 로마 제국 이교도 이방인으로 넘어가면서 그 이방인들 로마 제국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됐어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중립적인 혹은 유화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느니 그 권세에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라느니 하는 그 문서들이 남아있는 것도 그리고 또 다른 신약 성경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다른 문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국에 대해서 상당히 순종적이지는 않아도 그냥 저항하지 않는 그런 중립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그런 문서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자기들이 어쩔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건 뭐냐면 황제한테 절하라든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 자기들의 신앙 양심상 자기들의 신앙과 신학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일들, 할 수 없는 일들을 제국이 강요하자. 거기에 대해서 비폭력으로 저항했고, 그러니까 순교당하는 방식으로 저항했고, 그렇게 되면서 제국을 점점 더 사탄의 에이전트로, 나중에는 사탄 그 자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다음 주에는 대외적으로는 그런 인식들이 싹 텄는데, 그 기독교 공동체 바깥에, 그러니까 제국을 향해서는 그런 인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또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벌어진 일,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일이 무엇인지, 그게 사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악마에 대한, 사탄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